할렐루야. 우리 자고학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자고학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여러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3층 유치부실도 벽면이 너무 지저분해서 벽면 공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화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 작년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싹 교체를 했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저도 속이 시원한데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이 시원한 것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연말 연초되어지면서 표 설교들이 쭉 되어지고 또 성탄절 지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강의가 잠시 멈추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또 성령의 역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세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이렇게 두 주제가 뇌리에 딱 박혀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흐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출발돼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졌고 성장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졌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는지 그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외의 12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나 스스로가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그 조건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도 내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이 되어져야 되고 모두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열심이 또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때 조금 더 무엇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을 낼 것인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또 열심을 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모인 단체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도 공동체, 사역 공동체, 그리고 섬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가? 왜 교회를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가? 왜 교회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졌던 일들을 좀 살펴봐야지 돼요. 작년에 설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설교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해만 바뀌었는데 다 기억하시리라. 날로 따지면 한 2달?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된 건데 설마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전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되어진 일이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서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을 합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 되어진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되어진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귀가 어두워서 그것을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그날 신문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감금해 두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이 일을 행한 이유를 말해라 라고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다. 내 말과 내 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룬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것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믿었어야 되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뿐이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예수, 구세주를 잡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인정을 안 하자니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다니면서 자기들 옆에 서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이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 앞에 베드로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옳은 대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 일을 계속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 다시 예수를 말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이런 일 행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 혹은 이 협박은 단순히 말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요,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지도자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이런 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협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썼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내용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나온 사도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어찌 보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겁박을 했잖아요. 너 다시 전하지 마. 다시 전하면 내가 감옥에 가둘 거야. 너 절대로 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겁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지 여기서 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경고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냥. 그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짐 싸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듯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동료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선택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겁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보다 더 힘센 권력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찾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권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했다.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이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겁이 날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겁이 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누구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우리 공회원 되어지는 니고데모 찾아갈까? 니고데모 찾아가서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할까? 이런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은요, 24절 중반 이하에 나오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30일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초기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왜 기도 공동체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와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와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기도만을, 나의 원함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드려지지만 보통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힘든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첫 번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게 초점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대로 문제에 봉착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지마 그랬잖아요. 하지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속에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컵 뚜껑이 있습니다. 컵 뚜껑이 있는데 이 컵 뚜껑이 작아요, 커요? 작죠. 근데 이 작은 거를 내 눈앞에 바짝 갖다 대죠. 커요, 작아요? 커요. 컵 뚜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세상은요, 정말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눈앞에 갖다 대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만 찾고 이거 어떻게 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 이런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기도를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지금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가서 5천만 원 좀 주세요. 그럼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래도 끝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가 저를 괴롭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주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끊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막 끌려가잖아요. 그때 포로로 막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행하여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왕관을 벗겨버리든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 아시죠?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건 내가 알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고 나면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요, 두리뭉실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예요. 이를 위해서는 내게 나타나 있는 모든 상황을 낱낱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낱낱이 주께 올려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십니다. 주께서 다 하실 텐데 그 가운데 주님, 나는 뭐 할 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들의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세 번째 기도는요, 바로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주제를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막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왕관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칼을 빼들고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이건 내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건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곧 30절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음을 옮겨가는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요,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이 막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집이 어렵습니다. 취직이 잘 돼야 됩니다. 연봉이 올라야 됩니다. 여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기 위한 기도는 언제 어디선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요, 상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게 이루라고 명령하셨으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멈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를 그러면 다 외면하느냐? 아니요, 문제 외면하도 안 돼요. 그 문제 다 낱낱이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좀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다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내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상황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예수 전해도 돼 이렇게 허락했나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했나요? 허락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 바뀐 거 없어요. 허락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 문제들 안 보이고 주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봉착하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멈춰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멈추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기도 자리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기도 제목 모임들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에 뭐라 그러죠? 너무 익숙해져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기도합시다. 나 기도해.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기도하러 오세요. 나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 방언 기도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고, 지금도 할 줄 알아.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맛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교회 여러 기도 모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내가 나오고 싶어도 도저히 시간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돼서 못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집에서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만큼 집중해서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면 다 만사 다 제쳐놓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한 거 찾지 마십시오. 쉬운 거 찾지 마세요. 편하고 쉬운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와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주변에 요청을 하십시오. 목자에게 요청하고 장로에게 요청하고 권사에게 요청하고 요청하십시오. 나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서 무섭습니다. 어두운 밤길 혼자서 찾아가기가 내가 겁이 많습니다. 권사님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장모님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혼자서 안 되면 옆에 사람 부르세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것이 좋은 기도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를 경험한 것이 우리들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안디옥 교회를 더 좋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권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당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젊은 때는 라떼 얘기하면 다 꼰대라고 그러는데, 라떼 얘기하면 다 꼰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은요, 목회자들도요, 아기 나면은요,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기 안 데리고 옵니다. 애들 보호해야 된다고 안 데리고 와요. 저희들은 언제 그랬나요? 한 달만 지나면 30일이면 몸 푼다고 그러면 애기 다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역 다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랑 같이 누리 낳고요. 30일 지나면 와가지고 누리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딘가 있어. 누구 손엔가 있어. 누구 손엔가 있어. 누구 손엔가. 누구 손엔가 있고 우리는 사역하는데 바빴어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어. 그렇게 컸습니다. 바울이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손에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애기 들쳐오고 전도하러 오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께서 이루시리라. 애기 들쳐오고 나와서 전도하고 애기 끌어안고 와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가 아프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애가 아프지 않으면 끌어안고 교회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래. 꼭 아파야 끌어안고 교회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아프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주를 찾으세요. 더 주를 찾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더 주께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드려야지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더 주를 찾아야지 돼요. 말라기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봅시다. 그래서 헌금 안 드리고 11조 안 하고 자기 집부터 세웠잖아요. 자기 집부터 세우고 자기 집 가꾸고 자기 집 온전케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에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2025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쓰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 이 기도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왕년에 기도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금식 기도했던 것 자랑하지 않고 오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철야 기도했던 것 자랑하지 않고 오늘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 되고 내가 기도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